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 세상으로 푹 빠져서 그게 단 줄 알고 사는 영혼들,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다녀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리석게 사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끝난 바로 뒤 오늘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때는 그 전에 있었던 말씀과 연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실질적인 방향 아니면 무언가를 제시해 주는 그러한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하며 사는 삶입니다. 제가 이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생각이 불뚝 떠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스타벅스 갈 때마다 거기 커피 메뉴를 보면 메뉴가 참 여러 개 있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내 자신이 시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시켜야 되나 저거를 시켜야 되나. 그 메뉴가 이상하게도 저는 어렵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에 그냥 저와 같이 어려움이 있으신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아주 너무 쉽게 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스타벅스 가서 드디어 제 입맛에 맞는 걸 하나 골랐어요. 발견했어요. 제가 스타벅스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커피를 하나씩 트라이 해봤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중에 보면 내가 뭘 시켜 먹었더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기도 하는데 이 카라멜 이 플레이버가 아무래도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뭘 근심하느냐? 내가 뭘 먹고 살까? 뭘 먹고 살까? 눈 뜨기 시작하면서 염려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뭐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애들 이거 깨워도 안 일어나는 녀석들 어떻게 깨울까? 그리고 애들을 또 학교로 보내면 잘 갔을까? 공부를 오늘 제대로 하는 것인가? 또 출근을 해서 또 비즈니스 그 가게에 나가서 오늘 매상이 이 매상이 이게 제대로 나올 것인가? 이거 손님이 하나님이 이거 많이 보내줄 것인가? 염려, 근심, 잠자려고 누우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염려하다가 그 침대에 몸을 눕히며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삽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져서 살다가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우울함 속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는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요구하실 때
분명히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그만한 애들한테 너희들 나가서 돈 벌어오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너희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실컷 뛰어놀아라. 우리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향한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 불안한 마음이 나를 엄습할 때에 초조하고 걱정되고 근심에 눌리고 어떻게 할까? 그것에 눌려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당신의 자녀가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때에 우리 자신을 곧 깨닫고 회개하며 그 염려하는 가운데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그마치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번 나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누가 셌는지 참 대단하죠. 365번이나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염려하지 말라. 매일같이 그 말씀 묵상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365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겠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끌어당기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상식적인 수준, 여러분이 어떤 지식, 지금 인포메이션, 그것을 여러분의 뇌 속에 저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내가 염려할 때 내 자신을 자꾸만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제가 자꾸만 돌이키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발동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쫙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제1침례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똑같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내가 뭘 먹을까? 오늘 내가 뭘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 풍성하기 때문에 풍성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풍성한 것이 지금 당장 없어도요, 그 풍성함을 늘 채우시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죠.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면 괜히 피곤하고 너무나도 제가 염려해 보니까 사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 안 좋아요. 제가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는가, 왜 이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자꾸 회개하고 자꾸 내 마음을 내어놓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요. 염려하는 마음이. 자꾸만 우리는 담대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에게로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염려합니까? 언제 염려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은 내가 헤치고 나가야지, 내 인생 내가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그 신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항상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또 다른 반면에 하나님 여태까지 기도하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고, 이거 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고, 아니 그러니 이걸 내가 이걸 헤쳐나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죽을 것 같으니 내가 무슨 수를 써보자, 어떻게든지 이것을 내가 벗어나보자. 그래서 나의 수단을 강구하고 나의 방법을 몰색하고 그렇게 사는 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이 상태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안 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해서든지 금을 내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게 만드는 그 틈을 만드는 작업을 오늘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 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요새를 우리 안에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다. 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기억나시죠? 저번 주 말씀드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부자가 그 많은 것, 자기가 소유한 것이 자기 거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자기의 영혼도 자기 거인 줄 착각하고만 살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foothold.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문을 열고 닫을 때에 문을 닫을 때 내 발을 문 사이에다가 넣고 닫으려고 하면 문이 안 닫히지요. 마귀가 틈을 낸다. 이 foothold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 마귀가 들어오면 딱 닫아야 되는데
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문 사이에다가 낀 겁니다. 그래서 틈을 만들어내고 그 틈 사이로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불신을 우리 안에 키우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 틈을 사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마귀로 하여금 틈 타지 못하도록 그 발을 딱 문에 닿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틈을 전혀 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일단 들어와서요 요새를 쌓으면 그거 부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 스스로 내 스스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트라이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시 돌이키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결핍 때문이에요. 결핍.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된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결핍입니다. 탕자가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그는 결핍을 경험하게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서부터 결핍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결핍이 있습니까? 기도의 결핍이 생깁니다. 기도가 안 돼. 용서의 결핍이 생깁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만 나요. 사랑의 결핍이 생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믿음의 결핍이 생깁니다. 내가 자꾸만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을 붙잡기는커녕 자꾸만 불신만 커져갑니다. 삶의 결핍이 일어납니다. 저기서 빵꾸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하나님 인재 가장 충만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지가 않는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결핍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결핍도 일어납니다. 모든 결핍의 문제는 어느 부분에선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에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들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볼 적에 하나님과 하나 돼 가는 과정을 우린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참 그렇게 그동안 용서가 안 됐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용서가 되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래서 저랬나 보구나. 저런 상처가 저렇게 많이 있었구나.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요것을 캐치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시간이 있었는가, 어느 때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는가, 여러분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한다면 내가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 되지 않았는가, 그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에
나의 수단을 강구하고 나의 방법을 동원했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생각으로 사는 나의 모습, 내 방법대로 사는 나의 모습과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커다란 시계 종탑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분 돌아가면서 띵 뭐 이렇게 시계가 가기도 하고, 우리가 자꾸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듯이 결핍과 나의 노력이, 하나님을 떠난 나의 노력이 서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악의 사이클이, 결핍의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의 끝은 바로 사망의 법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사는 것만큼, 내 방식으로 사는 만큼 인간은 생명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여러분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 본능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저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이 시간에도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성과 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선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죽음에 대해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충만하면, 내가 충만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유, 이놈의 충만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매일같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충만이 떨어졌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생존 본능에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이게 단 줄 알고 자꾸만 그 늪으로 내가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내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내일을 가면 그것이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삶, 오늘 주어진 오늘 이 한 시간, 이것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반드시 뜨리라 작정을 해도 여러분 개런티 할 수 있는 분 여기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바로 오늘만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 최선의 삶을 살고 드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최고의 삶을 사시고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쓰여져 있는 내천자 다 지우세요. 성령의 다래미. 다래미 하면 여러분 딱 그림이 그려지죠? 다래미로 쭉
쭉쭉 다 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하나님의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질의 중요함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질, 우리의 목숨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잖아요. 그리고 의복보다 몸이 훨씬 더 중합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를 보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 목적은 영광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의, 그리고 그 영광의 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된 삶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봐야 그냥 주일날 하루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영광된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치 않은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영원치 않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없다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이 바알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아니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바알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존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을 도끼로 찍어내고 불살라 버려도 이 바알이 지금까지도 이 교회 안에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는 분이다. 반드시 잘 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정금과도 같이 그 불을 통과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면 이러한 고난들이 크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힘들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계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분이 예전에 그 아주 개발한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 백신 하면은 뭐 우리 플루샷 맞는 백신이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이 백신을 안철수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걸로 아주 선풍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 사는 어떤 기업이 그 안철수 연구소를 내게 팔아라, 돈을 아주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이분이 직함이 어떻게 돼요? 저 무슨 뭐라 그러죠? Congressman, 국회의원입니까? 그런가요? 하여튼 제가 국회의원. 이분 제가 자꾸 이름만 대니까 제가 조금 미안해서 그래서 안철수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인생을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를 생각할 때 돈이라는 것과 개입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건전한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이에요. 중요한 문제 결정을 내릴 때 돈과 연결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며 조그만한 그 프로핏, 그 돈 따라 움직이며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해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결핍이 하나님과 어느 선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분리점을 찾아내고 복원시켜서 말씀으로 찌들어 살고 성령으로 찌들어 살고 예수님만으로 찌들어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들을 여러분 인생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터에서 더 늦기 전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